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참 메시아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증거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참으로 전능자이시고 그는 언약 백성들에게 자비로우시며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그 마태복음 4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예수님이 우연히 이 땅에 그 출현한 분이 아니시다. 예언대로 구약의 그 많은 그 예언대로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그 출현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을 가장 명쾌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 4장까지 나타난 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3장, 4장이 예언대로 그 1장, 2장이 출생하시고 3장, 4장이 예언대로 그 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출현하게 되는 것,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등장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그 간접적 증거들입니다. 세례 요한 사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 전에 메시아를 간접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오신다. 그런 이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출현하셔서 첫 아담이 실패한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은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자기가 메시아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그 증명해 보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거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출생과 출현 과정을 통해서 여러 증거를 통해서 확정하신 다음에 드디어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십니다. 그것이 17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복음의 전파.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복음을 전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 복음 전파의 제1성인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많은 그 언약대로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 그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한 내용인데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그 언약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늘의 영원한 그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 이루어 가시는 주관자이심을 그렇게 증명하십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곳이고 생명이 넘치는 곳이고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 이것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참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예수님이 이제 가장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인 천국이 이 땅에 그 이루어져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전파를 17절에 말한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봉독드린 내용, 우리 지난 시간 그 앞부분을 했는데 이미,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천국 백성을 부르십니다.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 또 혹은 천국 백성들을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서 그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권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지금 18절로 22절에 나온 말씀이고 우리 지난 시간 그 길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합의를 했거나 제자 편에서 결단했다는 건 이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강권적으로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복음 전파는 인간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의 장중에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게 확인했는데 오늘 20절 계속해서 보시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 동의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의지 표현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 기자 그렇게 표현한 거죠. 또 사실이 그러하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 부르시고 따라오도록까지 만들어 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천국 복음 전파를 하시는 제자를 삼는 그 메시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20절 같은 본문을 또 요상하게 또 풀어가는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라든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라든가, 자꾸 인간 편에서, 어떤 그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럴듯하게 또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앞에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또 따라오도록 그 말씀이 그들을 역사하여 거부하는 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그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항력.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가항력 은총이라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도 인간이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예수님이 문고리가 안에 달려가지고 문고리를 안에서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지 안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밖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두드려도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따라오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지 그걸 내 능력으로 거부한다든가 내가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마태 기자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전파할 그 제자를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를 불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명령하는데도 여기서 거부할 수 있는 이 상대적 명령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명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이 이 빛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의 특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인간이 노력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버립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불임의 상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섭리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입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불임의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고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 붙들어서 인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있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그 생각의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하나 내 마음의 움직임, 행동, 우리 가족들의 움직임, 이 우주의 역사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작정과 명령이 아니면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그 절대자고 그 전능자입니다. 하물며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안 불러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부친을 버려두고 쫓아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뭐 좀 상의를 해볼랍니다라든가, 아이고, 아버지하고는 뭐 같이 가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당장 버려두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합의 과정 그런 게 없습니다. 배라는 것도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어부들에게 배라는 것은 이 밥줄인데 말이죠. 그거 어떻게 버려도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어떻게 따라가요? 이때. 예수야 그때 목수의 아들로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배를 버려두고 부치를 버려도 가느냐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그 방식을 이런 아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명령은 그대로 그 일이 그대로 수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못 깨닫고 헤매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세속적인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정말 놀라운 천국 복음을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게 해서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를 출현시키고야 마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런 그 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대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 여러분과 저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제자들로 불러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하심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23절로 25절은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도 증거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 강권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표적으로 이제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이 복음을 증거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직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시고, 이제 이번에는 표적을 통해서 표가 되는 그 기적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이게 세메이온 하는 그 표적인데 헬라어로 2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중요한 건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신 일입니다. 말씀으로 전하면서 동시에 표적을 일으킨 거죠. 표적을. 표가 되는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하지만은 아주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능력입니다. 이건 우리 신약 시대 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신유의 은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표적은. 신유의 은사는 당사자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병이 점진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지 않는 병은 거의 다 심리적인 병이라는 게 80, 90%라는 게 오늘 현대 의학이라면은 그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은 그게 점점 나을 수가 있죠. 병이 나을 수. 그게 그 신유의 은사로, 그러니까 병 들린 자가 있으면 장로를 불렀다가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은 이제 그 치료약입니다. 치료약.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고 없고도 아닙니다. 그냥 모든 자가 그 적각에서 다 고쳐집니다. 병의 종류도 어떤 병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병이라도. 그러나 한국교회를 완전히 그 휩쓸어버린 그 잘못된 그 신비주의자들, 병 고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둥, 또, 어떤 특별한 병만을 고친다는 둥, 이런 식이죠. 예수님에게 오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나 믿음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이 땅에 병을 아예 안 들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을 적극적이고 믿음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고침으로 당신이 그 메시아라는 표가 되는 기적을 행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꾸 교회가 무슨 병 고쳐주는 병원은 따로 있습니다. 병원. 오늘도 제가 병원 갔다 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지. 병원 가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나을 병 같으면 낫게 돼 있을 거고 또 병 걸려서 또 안 나을 병 같으면 병 걸려서 죽게도 돼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 교회가 무슨 육신의 병 고쳐주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곳,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이때 병을 고치신 것은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표가 되는 기적을 놀라운 방식으로 적각 예수님이 고치는 건 그 자리에서 그냥 안전병이를 그 자리로 일으켜요.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적석 살리고 말이죠.
이거는 뭐 서서히 낫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그냥 다 고쳐버리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신유의 은사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만약 그런 일을 행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놀라운 그 기적적 방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미혹하려고. 그러나 오늘날 그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만약 허락한다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을 이미 데살로니가서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뚜렷한 사인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어떤 스타가 오면은 그 사인해 주지 않습니까? 사인을 해주는 것은 요즘 축구 스타도 사인해 주더만은요.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 유명한 선수가 왔다고 하는 그 사인으로 그렇게 이 표적을 행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어디라도 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넘어가 봅시다. 5장 보시면은 5장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주제로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 이 1장에서 4장까지 그 내용이 이 두 번째는 이제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입니다. 이게 5장부터 몇 장이 어디까지입니까? 16장 12절.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정말 그 논리적이고 문학적으로 정확한 그 짜임새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도 숨이 일관하다. 앞뒤가 쫙 맞아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출생도 하시고 예언대로 그 출현도 하시면서 구약 사건을 전부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출생과 출현을 그렇게 증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직임으로서 그 성취 증거입니다. 직임을 가지심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선지직을 가지신 그 예수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16장 12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그 중요한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메시아라는 것이 삼지 구약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 있는데 메시아는 이 삼직을 한 몸에 다 통합하고 구약에 나타난 그 그림자적 선지자, 왕, 제사장직을 완전히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입니다. 우리는 구약 선지서도 공부하고 또 구약 전체가 율법과 선지인데 그 모세가 이미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 했으니까 율법도 전부 선지적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것까지도 사실은 그 율법서인데 그것도 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 선지직이라는 것이 이게 구약에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 생명줄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지 아니하면은 모세가 이제 선지직 직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광야에 나왔는지 앞으로 어디를 가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쭉 창세기부터 다 기록하게 한 거거든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그 이전 역사를 우리가 왜 여기 이 광야에 와 있는가? 그걸 거슬러서 구약 사건을 통해서 쭉 창세기 사건부터 아브라함 사건부터 쭉 해서 이제 모세한테 기록해 준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왜 광야에 와 있는가? 우리는 여기 우연히 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를 거쳐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 이 모든 역사에 대한 전망과 인생에 대한 궁극적 의미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위에 쭉 모든 성경. 그 다음 나오는 선지서,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고 또 후대로 말하면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없으면 그 아하스 같은 왕들, 뭐 요담, 아하스 다 우상 섬기고 성전 다 밀어붙이고 성전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강대국을 섬기면서 혼돈에 혼돈을 빚는 그들이 그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이사야를 안 보냈다면, 또 모세를 안 보냈다면은 그만큼 이 구약의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왜 거기에 와 있고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들의 전체 역사와 그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운명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어떤 대학도 어떤 그 진리의 가르침도 철학도 그 인생의 그 궁극적 삶의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 그런 철학, 그런 사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 종교, 기독교의 우월성이고 특징이고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이 광야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해 놓았다. 아브라함 때,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한다면 너희들이 여기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언약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미 선택했고 400년 종살이 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약속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지금 광야의 어려운 길을 가지만은 이 길을 반드시 돌파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범죄해도 너희들을 꼭 내가 용서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삶의 운명들입니다. 계획들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선지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꽝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혼돈 그 자체입니다. 더 이제 극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그 시대의 혼란상입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이 혼란에 빠진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되어 있는 일이고 너희들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의 혼란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 마침내 한번 고통을 겪고 한번 이 땅에서 뽑힘을 당하지만 다시 돌아오고야 말 것이다.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줍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난 구약 선지자들의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 등등등등 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구약의 그림자적 선지자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선지자들이 그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했던 그 선지자의 음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영원한 그 천국 복음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 이게 5장부터 16장까지 선지직을 가지신 그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지, 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건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그래서 이 선지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메시아직에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뜻을 가르쳐주는 분, 그가 와야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선지직이 그렇게 중요한 가장 먼저 메시아직에서 지금 가르쳐지는 그 첫 번째 그 직임입니다. 이 선지직의
직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5절로 9절이 선지자인 그 증거인데 우선 선지자인 증거 적어봅시다. 선지자인 증거가 5장, 5절이 아니고 5장에서 9장까지고 그 다음이 이제 말씀에 의한 증거입니다. 한쪽 갈로 1번. 말씀에 의한 증거를 우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이제 표적을 통해서도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내용. 이게 5장에서 우선 7장까지가 말씀에 의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7장까지를 읽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이 땅에 증거해주는 선지자다. 그 말이지요. 이 5장과 7장을 읽으면은 이게 이제 유명한 참 그 유명한 산상 그 보훈이라는 책인데 산상 보훈이라는 이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지금 현존 신학에서 왜곡된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 윤리적 하나의 그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이 말이죠. 그래서 너가 오리를 가자 하면은 어떻게 해요? 뭐 심리를 뭐 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랍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정말 아주 수준 높은 그 윤리적 이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톨스토이도 헷갈렸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지 모르는데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될 그 하나의 거룩한 소위 말해서 규범이라는 거죠. 천국의 어떤 규범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예수가 선지자라는 걸 전합니다. 예수는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정말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당대로 말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지금 오해했다. 율법과 선지를 너희는 완전히 오해했다.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정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너희는 완전히 오해했다. 나는 내가 바로 그 율법과 선지를 완전히 내가 이루어 너희들에게 그저 선물로 하늘의 영원한 복을 너희에게 주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를 제대로 지금 해석해 주는 거죠. 제대로 해석해 주는 선지자라는 것을 선지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산상수훈이 가르칩니다. 우리들은 뭘 지금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몇 마디씩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깨달아져 가는 지체들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지. 그것도 예수가 만들어주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금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 정말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라도 다 중요하지만은,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고, 이 산상수훈이 성도들에게 정말 가벼운 복음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의 그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이제 한번 보십시다. 5장 내용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를 이제 해석하는 장면인데 우선 1절로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이거 전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 또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때문에 이 표현을 마태가 다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면은 3절로 12절이
이제 유명한 그 팔복입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팔복인데, 이 팔복은 구약의 언약하신 복이 택자에게 성취된다는 걸 가르쳐준 내용인데 3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제 쭉 나갑니다. 자, 이것은 자칫 잘못 보면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내가 마음이 살가로우면 복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마음을 온유하게 가져야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너무도 쉽고 또 그렇게 강조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심령이 막 욕망이 많아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천국을 가려면은 내가 내 마음을 비워야 하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가져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내 편에서 이런 걸 조건으로 만들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천국 백성의 조건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게 많이 곡해되고 이해되는 수가 참 많지요. 그러나 이 본문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을 이렇게 해야 받을 것이니 이런 복 받는 조건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영어로는 그냥 bless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거 완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뭘 해야 복을 받을 것이니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가져야 마음을 비워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탐욕에 차있거나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복받지 않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천국의 복을 예수를 우리가 송두리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자비를 또 분명하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지 않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역사는 없는 거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비워보려고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알았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다 잘나고 싶지요. 다 잘 살고 싶지요. 다 권력을 누리고 싶지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지요. 그 인간은 이미 태어난 자체가 이미 욕망 덩어리고 죄악의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한없이 가져도 누려도 쥐고 있어도 만족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불교는 알았어요. 이 탐진치라해서 이 탐욕과 이 때문에 인간이 끝없이 행복하지 않구나.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걸 없애려고. 김용옥 교수가 나와서 요즘 노자 철학 강의하지 않습니까? 노자 철학. 그래서 컵을 이렇게 노자 철학도 불교 철학하고 비슷합니다. 이 컵을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채운다는 거예요. 노자 철학은 무위의 철학, 이렇게 욕망을 막 채우려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안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빈 것을 좀 남겨두는 철학이라는 거예요. 빈 것을 이렇게 막 채우려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안 채우려고, 이 컵을 다 안 채워야 컵이 쓸 때가 있지. 컵을 꽉 채워버리면은 이게 꽉 차버려갖고 컵의 용도가 없어진다는 거죠. 차든지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더 높이, 더 많이, 더 끝없이, 더욱 이게 이제 올림픽 정신 아닙니까? 더 빨리 하다가 그러다 죽는 거죠. 제가 늘 그러지만 100m를 한 15초나 20초에 뛰면 되지. 그걸 막 9.999, 9.97, 9.97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거의. 그쯤 달리려면은. 그 약 먹어야 그 정도 뛰는 거지요. 약 먹어야. 그게 그 사람
다름질이냐 말이죠. 그냥 우리는 한 15초나 요즘 뛰면 한 15초도 못 뛸 것 같아요. 저는 잘 뛸 때 15초 뛰었어요. 요즘 한 18초나 이쯤 뛰면 건강하고 됐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미친 듯이 9.78 이렇게 뛰어가고 우쭐하게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죠. 이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끝없이 확장하고 끝없이 확장해서 비우지를 못한다는, 이 좀 비우는 공간이 있어야, 비우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이게 이제 모든 평화가 거기서 있는 건데, 안 됩니다. 노자 철학 아니라 불교 철학 아니라 무엇을 갖다 대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행복과 기쁨,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미.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는 만족 없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그게 행복이거든. 마음이 막 더 채우려고 안달 안 한다는 게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부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이미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길 가운데서 지금 인도되고 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차 없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신령한 깨달음, 그것 없이 마음 편안히 잘 수 있습니까? 자꾸 타오르는데. 그래서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기독교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대안을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말이죠.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먹지 말라. 그건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 그거 하면 그 사람 그거 안 가겠습니까? 3일을 배를 골아가지고 좀 죽을 지경인데 쓰레기통에 있는 썩는 음식이라도 지금 먹으려고 달라드는 사람한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그럼 그 충돌만 일어나는 거죠. 충돌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보다도 훨씬 좋은, 그 옆에다가 너무도 좋은 밥상을 하나, 이 쓰레기통으로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걸 여기를 막으면 되겠느냐 말이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은,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막으면은, 억압되어서 안 가거나, 힘없는 사람 같으면 치고 나가서 먹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못 먹어도 먹고 싶어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억지로 막아놓으면은, 이거라도 먹어야 될 건데, 하고 괴로워하거나, 안 그러면 먹고 병들어 죽거나 둘 중에,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이 가는 길은 대안 없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또 기어의 일로 가는 거죠. 못 먹게 억지로 막아놓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그 갈증이 더 심한 거죠. 이 세상이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악 가운데 살다 죄로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더 빨리 하다가 더 죽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너무도 좋은 여기다 아주 좋은 밥상을 차려놓으면 이거 가라해도 안 갑니다. 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이 잔치상으로 자연스럽게 버리고 버리라 천번 만번 해도 세상 탐욕을 가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내가 탐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돈도 벌어지는 거고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천국을 내게 주셨고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주신 대로 감사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그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대안을 주신 겁니다. 이쪽을 안 가도 이걸 자연스럽게 버려가도록. 그래야 이게 버려지지. 억지로 대안이 없는데 이걸 자꾸 버리라 하면 그 버려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참 만족한단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나는 힘있게 일하면서 살아간다. 이 만족과 감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죠. 뭘 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 가난해져 가는 상태, 탐욕으로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이게 비워지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고 이미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천국이 위에서 내 안에 찾아옴. 이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거고 그것이 천국 백성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게 첫 번째로 딱 나오잖아요.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것도 놀라워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복 있다 그러면 모든 문제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고, 모든 세상 일이 다 잘 되고, 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만나, 예수를 뜨겁게 만나서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죄악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곳에서 슬픔을 겪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게 되는 존재,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현실에 모든 문제가 없다 이런 데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애통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그 위로가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중요한 특징인 거죠. 중요한 특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슬픔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 아닙니까? 슬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의 위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마음. 이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참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음이 상한 그 심령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받으시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찢기고 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마음이 상해서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찾아오기 때문에 중요한 이것도 특징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때 땅은 물론 천국 땅입니다. 구약의 그 자손 땅 통치하는 그 땅을 그대로 구약적 용어를 썼을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보통 그 중요한 특징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건 그 온유한 것이 가장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그 강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그다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정말 중요한 그 천국 백성의 그 특징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그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건 자기가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스스로 배부름과 만족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간절히 찾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 모든 거짓 종교, 거짓 철학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안에서 기쁨과 자기 안에서 뭐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못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 사람들은 안 찾지요. 자기가 착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불의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갈증나는 존재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 의로움을 당신이 나를 그 의롭게 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나는 간절히 그 사모하고 당신의 말씀에 확신을 나는 필요로 한 존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갈등하거나 탐욕에 시달리거나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는 그 자기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인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갈망을 느끼고 또 목말라 합니다.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 얼마나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그 특징이고 이게 복받은 사람의 아주 그 징표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더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이런 그 복에 대한 설명은 이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입니다. 이때가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이때 그 출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 증가하고 있는 이 당대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그 정치적이고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메시아를 기다린 메시아 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처단해버리고 이 땅 위에 다윗 왕국 같은 그런 그 나라를 지금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로마 제국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이 땅에 그렇게 물리적이고 군사적 방식으로 메시아로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우리 인생들의 근원을 파고들고 영적인 신령한 차원을 파고들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내 인격 속에 이루어지고 정말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천국을 누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가시적인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이게 충격적이고 어색합니다.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복의 방식이 이런 놀라운 신령한 차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행복입니다. 정말 행복하다 하는 게 뭐냐 말이죠. 그것은 채워도 채우지 않는 욕망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으로 오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메시아고 나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너희가 깨닫게 되고 그가 너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말이죠. 너희들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에서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너희들은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복으로 누리고 심령의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심령이 참으로 가난하게 되는, 그래서 애통하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위로의 그 근원이 되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인생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당대 유대주의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참 심령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예수님은 지금 팔복 내용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해주고, 이 팔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부유하신 분인데 그가 이 땅에 가장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조건 만들어서 천국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을,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 광야로 왔고 너희들은 앞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광야길의 어려움도 너희들을 더 좋게 하시려는 복된 하나님의 뜻임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평화와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늘 사모하면서 당신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내가 정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그 목말라 하는 정말 그 치열하고 아름다운 인생, 삶의 뚜렷한 나아갈 바를 알고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음이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부요와 영화와 이 땅의 장수와 이 땅의 권력을 추구하지만 언제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탐욕에 시달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해 놓으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며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의 부요하심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 이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주신 것으로 저희들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